네, 갈릴리 도시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 도대체 예수님은 왜 예수님도 책망을 하십니까? 네, 예수님도. 좋은 부모는 책망도 할 줄 아는 부모죠.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절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잘 들으세요. 항상 기회가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또 말씀도 항상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성경을 못 읽으세요. 눈이 어두워지셔가지고. 듣기만 하세요. 영상을 또 보고 싶은데 잘 안 보이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합당한 반응을 기대하세요. 오늘의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보면 어느 동네에 갔는데 이 내용 전에 예수님 영접 안 하니까 발에 신발에 먼지도 털어버리고 나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에서 사형리나 트랙이라 그러죠? 전도하려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치우세요. 아유 재수없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저도 지하철에서 전도를 좀 해봤거든요. 지하철에서 전도했어요, 여러분. 출근길이 아닌 약간 한산할 때. 경멸하는 눈빛으로 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무서워서 전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 경멸감을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외면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외면을 당하고 우습게 여긴다. 그거 느껴지죠, 여러분? 그러나 그 말씀은요, 항상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금을 우습게 쳐다본다고 금이 우스워집니까? 신발에 묻은 먼지도 털어버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라시나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벳세다야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주로 제일 많이 열심을 다해서 이 미니스트리, 사역한 곳이 가버나움, 그 다음에 고라신, 벳세다 세 군데예요. 가버나움이 중심,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큰 도시가 있었고, 동북쪽으로 9km쯤 더 가면 어부들이 사는 벳세다라는 곳이 나오고, 또 가버나움에서 북으로 3km만 가면 고라신이라는 코라진 마을이 나옵니다. 이 세 군데, 예수님의 갈릴리 트라이앵글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말씀 설교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 그러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만약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였던 기적이나 또 말씀을 전했던 것을 두로와 시도 내에 했다면, 여러분, 두로와 시도는 정말 쾌락의 도시, 유대 땅도 아니에요. 거기는 완전히 다른 이교도 나라예요. 거기서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을 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 반응이 없느냐? 유대교에 심취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많이 알아요. 많이. 믿음으로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를 책망하시냐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접해봤고 저희들 같은 사람이고, 또 우리 주변에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 있죠?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느냐예요. 기적도 보고 옆에 어떤 사람이 간증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죠. 주님은 주님을 거쳐간 인생들에 대해서 다 기억하고 계시고요.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대감도 갖고 계세요. 적절할 때 반응이 없죠? 질책하십니다. 학교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고 국어도 가르치고 산수도 가르쳤는데 적절할 때 반응이 없네요. 질책하는 거와 똑같아요.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은요, 가볍게 넘길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을 쓰실까? 얌전하신 분 같은데 예수님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여러 번 듣고도 변화하지 않으면 그 도성들을 향해서 예수님도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공부하고 그랬지만 우리 삶에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도 앵커리지 오늘의 교회를 향해서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아주 지성인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가 있었어요.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보통 지성인들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습니다. 대충 한 다리 걸쳐놓고 유리하면 취하고 불리하면 내뺍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망설거릴 것이냐? 내가 너를 토해서 내뱉으리라.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부자라고 치켜 세워줄지 몰라도 돈이 많았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안약을 팔기도 하고 해서 지금으로 치면은 어디라 할까요? 제일 비싼 롱아일랜드 같은 데 있는 교회, 한국의 압구정동 교회 같은 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제가 가봤거든요. 성지 순례할 때 진짜 침으로 팍 뱉은 것 같이 쪼가리만 남았어요. 땅에 묻혀 있는데 쪼가리만 밖에 나와 있더라. 와, 진짜 내 뱉으셨구나.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이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이 세 도시 같은 곳은요, 예수님이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열정을 가졌던 지역이었습니다. 능력도 행했던 곳입니다. 기대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 앞에 이들은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첫 번째 교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복음을 받은 자로부터 그에 대한 합당한 변화를 기대하신다. 여기 우리 긴장감이 있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합니다. 좋은 땅이니까. 어떤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좋은 땅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우리 질문은,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잘 반응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떤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차이가 뭘까요? 그 사람이 착하니까 잘 반응하고 마음이 악하니까 안 반응하는 걸까요?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반응합니까? 니느웨라고 아시죠, 여러분? 니느웨 백성, 아수르의 니느웨 백성들은요, 잔인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옛날 전쟁 그 그림 같은 걸 보면. 사람들을 굴비처럼 꿰어서 포로들을 데리고 오질 않나. 아수르, 또 버금가는 바벨론, 군인들, 백성들 자체가 잔인했어요. 피해 도성이라 그랬어요, 니느웨를. 별명이. 요나 설교, 짧은 설교 한 번 듣고 베옷 입고 통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전 백성이 회개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잔인한 백성들이? 요나의 설교가 탁월해서 그렇습니까? 요나는 하기 싫은 설교였어요. 그래서 어물 몇 마디 하고 그냥 내뺐어요, 여러분. 요나는.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을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이 니느웨 백성들 마음 속에 어떤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빌라도 아시죠, 여러분? 빌라도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 앞에서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빌라도도 마음이 예수님 앞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예수님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님을 좀 바라바를 너희들이 처벌하고 예수님을 대신 놔주라고 막 설득을 왜 했겠습니까, 여러분? 안 해도 되는 행동을. 더군다나 빌라도의 아내는 꿈자리까지 사나웠습니다. 죄도 없고 그런 사람. 어떤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렇지만 빌라도는 자기 위치가 있었어요.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희생하면서까지 주님을 살리고 그런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헤롯 왕이라고 세례 요한을 죽인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라고 완전히 마음속까지 악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하고.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다고 마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악한 사람도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속으로. 겉으로는 막 그렇게 하는 척해도.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호했고요.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할 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번민도 했고 감동도 했고 이게 달게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 딸 살로메가 한테 한 약속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자기가 뱉은 말에 대한 체면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게 했습니다. 못 이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갈등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자기의 어떤 욕심 때문에 던져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아그리빠 왕도 감옥에 사도 바울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적은 말로, 작은 정말 너의 새치 혀로 나를 권해서 크리스찬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마음이 굉장히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담에색에서 만난 예수님에 대한 간증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아그리빠 왕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안 들으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너무 진짜 크리스찬 될까 봐. 여러분, 복음은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벽에 부딪힙니다. 어떤 저항이 있어요, 여러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어떤 오해가 있고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데 그 좋은 걸 왜 안 받아들입니까? 왜냐하면 내 안에 오해 같은 게 있어요. 뭐 교회는 뭐 헌금을 맨날 내라 그런다. 다 오해거든요, 여러분. 점처럼 물러설 줄 모르는 자기 생각. 그런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양과 예수님은 이렇게 엮여 있어요. 이 양은 음성을 듣고요, 음성을 알아요. 내가 들어야지. 그리고 하나님은 안 뺏깁니다. 그 양을 또. 양쪽이 엮여 있습니다. 꽉.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 인생 역시 행복하지 않다는 것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어떻게 지어졌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에게 지어져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다면 비참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쉬지 못합니다. 무엇이 못 쉰다고요? 내 마음이.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만큼 불안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마음은요, 요동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경박하고 헛되고 잘 자리 잡지를 못합니다. 그 마음은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일 때도 있지만 벗어나면 그 뜻 대신 자기의 변덕스러운 본성으로 갑니다. 그 마음은 수도 없이 우리 생각이 바뀌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해보지만 사실 목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목적이 있습니까? 이 마음이 구하는 것은 그리고 한정이 없어요. 계속 요구해요. 좋아했다가도 실증을 금방 내고 뭘 구상해서 하려고 그러다가 금방 또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이 예수님이란 하나님의 말씀이란 항구를 떠나면 대부분 지저분한 감정에 지배당합니다.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성 버나드라는 사람이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의 영혼은 허무에 잘 사로잡히고 호기심에 잘 들뜨고 탐욕에 빠지고 쾌락에 도취되고 사치스러움에 오염된다. 시기심을 못 이기고 분노가 잘 일어나고 근심에 시달리고 늘 압박을 받는다. 그러면서 점차 어둠에 빠진다는 거예요.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다 하나님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나란 사람은요, 내 존재는 나한테 복종해서는 살 수가 없고 오직 그분에게 복종할 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나를 다스리지 못해요. 여러분, 자기를 잘 다스리십니까? 저는 안 되더라고요, 내 스스로가. 나를 괴롭힙니다. 내가 하나님께 떨어져 있으면 내가 주인 되면 내가 나를 괴롭힙니다. 하나님 연합되지 않는 한 내 스스로 내 속에서 계속 갈라지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의 연합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에게 복종하는 것은 겸손할 때 복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되는 것이 내 영혼이 사실은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 야비하고 참 변덕스럽고 믿을 수 없는 것인지 깊이 발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 형상이 내게 새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영혼은 방황하는 죄악된 마음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하고 내가 멀어진 죄, 그걸 회개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돌아가는 길 외에는요, 살 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고라시나 벳세다야. 이때 당시에 유대 종교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들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 너무 적게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방황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이 만약에 제대로 전달됐다면 그 땅은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말씀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자신이 지금 전혀 변화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내처럼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된다? 그럼 뭐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봐야 되든지.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돼야 되고 몸이 자라야 돼요. 아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님은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 사람마다 여러분 다 이유는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왕이 혼인잔치에 초청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각자 어떤 이유를 댔어요.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받은 이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장 14절. 사람들도 각자 뭔가 주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더 깊이 주님께 못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이유가 있다면 뭐예요? 왜 주저주저하고 계속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바닷가 가장자리에서 깊이 못 들어오고 왜 주저하고 계십니까?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불신도 있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놀러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요. 기도도 하고. 하지만 주님에 대한 거절도 있어요. 주님을 거절해요. 섞여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넌 사람은 다시 애굽으로 못 돌아갑니다.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누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어느 정도 알아요,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말은 못합니다. 큰일 나니까. 근데 알아요, 여러분. 저 사람 진짜 변한 사람이다. 진짜 예수님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희미한 사람은 걱정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 주님이 날 부르실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날 데려가셨다고. 미적미적거리다가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면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알으셔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떠나든지 주님을, 확실히 주님을 붙잡든지, 안 그러면 내가 너를 내쳐버리겠다.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기사야민, 여러분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오해가 생겼다면 그 교회에 무슨 여러분 과거에 어떤 성도와의 문제인지 다 오해거든요. 언제 교회가 헌금하라고, 물론 헌금을 하긴 해야 되죠. 그렇죠? 불쌍한 사람도 돕고 교회도 운영해야 되니까 헌금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11조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이 임한 사람은 양들입니다, 양들.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코비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히 말씀드린 건 코비드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원래부터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코비드 풀렸는데 안 나옵니까? 귀찮다고?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내 아버지가 아니니까 아버지 집에 안 가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를 대겠습니까? 불편하다고? 이슬람교가 지배하는 중동 땅에도요, 많은 잡신들이 들끓는 일본 땅에도요, 진짜 크리스찬들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다 이렇게 술 마시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는데요, 북한에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찾고 소중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하나님을 그리고 그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가? 소중히 여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세요. 역사하세요.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청소년들한테 설교도 잘하시는 분인데, 그 성도들이 책을, 그 선교여행도 갔고 책을 좀 사라고 현금을 모아주었습니다. 페루로 비행기 타고 날아갔는데 새벽 2시에 떨어졌는데 잠도 오지 않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날이 밝자마자 난 서점을 가야 된다. 북스토어가 있었거든요, 리마에. 서점을 가야 된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그냥 밤새도록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택시를 타고 그 서점에, 제일 큰 서점에, 페루에서 제일 좋은 서점이래요. 너무 일찍 와가지고 문을 안 열었어요, 아직. 근데 보니까 근처에 키가 작은 어떤 사람 한 명이 있어서 말을 걸어보니까 산 세인트 마르틴 정글에서 왔대요, 이 사람이. 며칠 전에 이 목사님이 사역했던
집회를 했던 곳입니다. 뭐 하고 있느냐? 어디서 왔느냐? 대화하니까 어떻게 왔느냐? 그 사람이 말하기를 여기까지 자기가 오는데 사흘을 걸렸대요. 사흘. 트럭 뒷칸에도 타고 버스도 타고 타고 내리고 뭐 하는 분이냐? 그랬더니 목사님이었어요. 그분도. 교인들이 자기에게 책 사라고 현금을 좀 모아줬다고 했대요. 근데 그 현금이라는 게 너무 작아서 조그만 소책자 하나 사기에도 대도시에 나와서 모자라는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서점이 정식으로 문을 열고 이 폴 워셔 목사님이 미국에서 온 자기 책을 고르기 시작했고 엄청나게 책을 사서 직원 2명이 박스로 옮겨줄 정도가 됐는데 저 멀리 아까 그 사람을 보니까 선반에서 여기 책 좀 고르다가 다시 넣고 여기서 책 고르다가 다시 넣고 결국 작은 얇은 이 복음으로 된 만화책 칼툰 그것만 파는 곳으로 가서 요 얇은 만화책 하나만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했대요. 저는 미국에서 왔는데 미국이 이 페리도 얼마나 먼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6,000마일쯤 됩니다. 거리가. 비행기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이때로 800불 정도 듭니다. 언제 여기 도착했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이게 손에 5불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이 키 작은 정글에서 온 목사님이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목사님이 몇 달 전 하나님은 미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모아서 사람들을 일으켜서 현금으로 헌금을 했고 그 돈으로 800불짜리 비행기표를 타고 간밤에 어저께 내려서 잠도 못 자고 오늘 아침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 그렇게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당신이 필요로 한 책들을 다 사주기 위해서. 당신이 필요한 모든 걸 사주기 위해서 내가 온 것 같다고. 이걸 당신은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돈을 들여서 비행기를 타고 오게 하신 것은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인디오가 한 정글에서 그 복판에서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세요. 환경이 아니고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씨앗이 있느냐예요. 아멘. 요한복음 말씀에 요한일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5, 6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참된 지각을 깨닫는 분별력을 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길은 험하고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을 믿음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건 외워야 되는 말씀인데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못합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이 좋은 분인 것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이 좋은 분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 분명한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을 지켜준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올바른 지식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잘못된 오해가 여러분을 멀게 하고 헤매게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올바른 지식.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지금도 나를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사람은 험한 상황,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선한 분, 선한 목적을 갖고 그런 컨클루션, 결론으로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괴로운 이유는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래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도 믿었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도하는 분이라면 믿으셔도 됩니다. 아무리 어떤 이해가 안 가도 선으로 지금 이끌고 계신다는 것, 그 지식이 없으면 불평합니다. 불평하면 하나님이 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할 때 하나님이 일하는 능력을 우리가 가로막아 버린다는 것, 그걸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분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애굽을 나와서 그 험한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불평과 원망 때문에 다 망했다. 파멸당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백성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도 불평했다. 여러분, 애굽에 나와서요. 애굽에서 열장으로 나온 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홍해 건넌 것도 대단한 일이죠.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군인들을 수장시킨 것도 다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사람은요, 불평해요. 자기가 괴로우면 또 불평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가 불평하느냐 아니냐를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불평이 없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불평을 감사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내 불평스러운 마음을 감사로 바꿔야 돼요. 2001년도에 여러분 아시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2001년도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비행기가 2대가 충돌해서 다 주저앉았고, 펜타곤이라고 국방부의 비행기가 폭파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미국이 일정 기간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비행기를 다 금지시켰어요. 모든 비행기를 다 금지시켰어요. 날아오던 비행기를 캐나다 어느 시골 공항에 착륙을 시켰는데 그때 비행기 탔던 사람들 원성이 대단했어요, 여러분. 가다가 갑자기 캐나다 어느 시골에 착륙시켜버리니까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음식, 잠자리, 모든 일정 다 틀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짜증과 불평 섞인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로 이 작은 캐나다 시골 공항을 가득 메웠고, 안내 요원들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도, 그런 지시도 안 따랐어요. 화가 나서.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외쳤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불평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는 저 비극적 사고를 당한 비행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 듣고 모든 사람이 삽시간에 조용해졌대요. 맞는 말이니까. 여러분, 해로워 보이고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어떻게 다 그 일을 모아서 합력시켜서 좋은 일을 이루실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이렇게 돼 있죠.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또 나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그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이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이 사람들은 수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중요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어려움 중에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불평 없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시고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복음의 말씀을 다 들었느냐? 들었다면 회개하고 합당한 반응을 보이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을 보이라. 저를 따라서 합당한 반응을 보이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